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토요 책 읽기. 제가 이제 약간 그 앞에 이게 초점이 약간 세팅이 좀 달라져가지고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얼굴만 살짝 나오고. 하여튼 뭐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얼굴 보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책 읽기를 통해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에서 그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신학교에서 저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나중에 교회에 가서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죠. 나누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거기서 배웠었던 어떤 말씀을 그대로 옮겨내지를 못해요. 근데 왜 못할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글자를 좀 하면은 교인들이 충격을 받는다. 충격.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특별히 이제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뭐 그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과 이렇게 맞섰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들이 성경책의 내용과 맞섰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오늘은 물론 예수 하버드에 오다 하비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서 나왔던 그 메시지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들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있는 그대로를 보면 사실은 이제 이분이 신학 교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같이 투박하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그냥 굉장히 쟁쟁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익혀왔었던 하나의 논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하려고 했었던 그 이야기의 논점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었다. 즉 예수께서는 그 중심이 누구냐? 성령께서 육, 즉 육을 입으신 거다. 이 메시지의 중심이 이것이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에 관한 그 이야기들은 뭐라 그럴까요? 성경책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신학적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학적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당시에 하나의 어떤 신이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는 그런 통로를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엘리야대와 같은 신화 동시에 종교학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성서 안에서는 더 중심이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육 되셨다. 육화되었다. 육이다. 네.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역 안으로 포함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전체적인 구원 중에 하나다. 육이라는 게 영만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핵심인데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비껴가면서 계속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는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가 상식적으로 그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논쟁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배워요. 가르치고. 음. 동정녀 탄생 뭐 이런 이야기 뭐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타났던 뭐 과학적인 얘기. 예. 성경이 어떻게 과학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 이런 얘기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수준 높은 공덕교회 성도님들 앞에서는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과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요. 15세기 때 갈릴레이 때서부터를 현대 과학이라고 칩니다. 성경은 이 이전에 나온 거잖아요. 성경이 가장 오래된 문서는 여기서 뭐 한 5천 년에서 기원전 6천 년까지도 올라가요. 그럼 지금대로 이렇게 막 문서의 파편 중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지금부터도 이제 막 따져놓고 막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막 7,000년 정도, 7,000년에서 8,000년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는 대단히 오래된 문서가 그 안에 있는데, 그리고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뭐냐? 요한복음서인데요. 예. 요한복음서인데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연대는 약 90에서 120년 사이. 이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과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15세기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에 나타났던 개념을 과학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자꾸 거기에 맞춰서 뭐 해석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성경은 거기에 그 틀 안에서 쓰여진 문서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스토리, 이야기,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눈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 그걸 봐야죠. 그래야지 원래 쓰여진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엉뚱하게 우리 생각대로 무조건 성경은 100% 과학적이어야 되고 맞아야 되고, 그것이 진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지금 과학적 진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과학적 진리라는 소위 얘기하는 그 어떤 실험을 통한 명석타당한 것, 그것이 곧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어떤 진리라는 게 실험에 의해서 명석타당한 결과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가면서 깨쳐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사실이더라, 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명석타단하게 딱 떨어져 갖고 나온다, 이 이야기가 과학인데 여기에 자꾸 맞춰갖고 성경을 얘기할 수는 없죠. 또 과학적 진리라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과학적 진리라는 거는 다양한 서사라 그래요. 서사라는 거는 뭐냐면 설명이거든요. 설명. 어떤 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과학적 방식이 있는 거다. 우리는 실체는 잘 모른다. 과학도 잘 모르고 잘 모른다. 문학적으로 실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요.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뭐냐면 과학 중심적 사회이고 과학이 다 독점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학 시대의 사실 기술이라 그러죠.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을 참이라고 여기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뭐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서가 얘기하는 진리 방식, 성서가 얘기하는 서술 방식, 그렇죠. 그 이야기가 과학적 방식과 맞아떨어진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성경은 다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조금 1.1에게도 틀린 게 없다는 둥 막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스텝이 꼬여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옛날 젊었을 때 성경 퀴즈, 성경 퀴즈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했었던 방식이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좀 파악하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 이야기는 좀 윤리에 관계된 얘기니까요. 윤리에 관계된 얘기니까 특히 윤리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깨우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별히 에덴에서의 추방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 계속 그렇게 얘기하네.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특별히 아담에 대한 이야기와 동정녀 하와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겹쳐지고 있으면서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성서를 썼었던 분들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던지 그거 한번 파악해 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루들이라는데, 이게 그루라는 게 인도에서 어떤 스승을 얘기하는 건데, 일부러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 자주 쓰거든요. 자주 쓰기 때문에 어떤 지혜자 그러면은 사실 인도에서 스승을 구루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영어화 됐어요. 그래서 어떤 스승, 지혜로운 사람을 그냥 그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루들과 의심스러운 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동방 박사들,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왔었던 동방 박사들의 의미는 과연 뭐냐?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즉 중심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래서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탄생 시부터 얘기를 했느냐?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에서의 추방,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 과에서 제 6과 에덴에서의 추방인데요. 이 6과 에덴에서의 추방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예수와 마리아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와 마리아를 딱 설정을 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고 동정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기록된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 상황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도하고 들려주었던 그 목소리는 과연 무엇이었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있어서 뜻은 뭐냐. 뜻. 예, 제일 중요한 게. 뜻을 파악해야 2000년 전에 기록했었던 그 말씀의 뜻을 파악해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죠. 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겁니다. 이 뜻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예. 그걸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거나 심지어 숭배하는 것과 동정녀 탄생을 문자적인 생물학적 사실로 받아들인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예. 이게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이제 공경하거나 이제 적어도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마리아를 공경할 수는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대단히 모호하게 나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하나의 어떤 교회 전통 전체를 이제 마리아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고 마리아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에 해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또 여성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만히 보면 아버지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좀 만만하죠. 어머니는 아니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얘기를 못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좀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이듯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글쎄 우리는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모호한데 그래도 공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숭배한다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캐톨릭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캐톨릭 안에 교리 중에서 마리아도 똑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나중에 예수를 낳고 그 다음에 요셉과 관계도 가지지 않고 계속 처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숭배하는 거죠. 근데 여하간에 마리아를 공경하거나 숭배하거나 여하튼 이 모든 것은 문자적인 생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와 생물학적 사실과는 사실 관련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학적 사실이라는 것들은 이런 얘기잖아요. 과학적 사실. 이 이야기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는 대신에 처녀의 어머니됨에 초점을 맞췄다. 자기가 볼 때. 근데 사실은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근원적인 목적은 뭐냐? 그 동정녀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었다. 이게 이제 하비콕스의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자의 어머니잖아요. 그럼 성자라는 그 존재는 그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인간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니케아 종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자는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임의 인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리고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거는 이제 좀 그거는 좀 신화학적 얘기라 그랬죠. 그건 좀 종교학에서 이야기를 다뤄야 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강조한 것은 완전한 인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었던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왜 하려고 그랬었느냐 이게 이야기가 믿어 못 믿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의미를 찾아야죠. 의미.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인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인간은 한정돼 있어요. 인간은 죽어야 돼. 태어나면 죽어야 돼. 하나님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영원하세요. 인간은 시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맺어줄 수 있는 가운데, 그건 누구일까요? 하나님도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었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관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맺을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이 맺는다는 것, 두 영역 합쳐지지 않는 완전한 적대적 영역이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다른 영역,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다른 영역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힘이 뭐라 그러냐? 이것을 곧 사랑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곧 은혜라 그러는 거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던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강조돼야 된다. 이분의 이런 얘기고,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을, 하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완전한 인간임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초점은 마리아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초점이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전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이드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다툼을 했었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하비콕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예수는 인간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동참했다.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렇죠. 그래야 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이집트로 피난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완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담겨져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한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 기쁨, 시리, 죽음 등 모든 것을 인간과 나누어 가지기를 염원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됐습니까? 죽음이 안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시리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배반을 당했죠? 누구한테 배반을 당했습니까? 제자한테 배반, 제자. 근데 제자들한테 제자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저는 제자들이라고 그러고 싶어요. 가론 유다만 자꾸 이렇게 그러는데 제자들 다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죠. 가론 유다만 좀 적극적으로 배반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도 다 모른다. 베드로도 나도 모른다.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도 난 그를 모른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를 가지셨고 기쁨도 가지셨고, 참으로 이런 믿음이 말이야. 이런 믿음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지. 예루살렘을 다 뒤져봐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믿음도 없었는데 저 로마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래서 크게 기뻐하셨죠. 또 예수도 또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얘기를 하다가 구약 성서에 있는 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딱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가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기뻐하면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거의 기쁨을 가지셨는데 그 다음에 약간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고통, 죽음에 대한 고통도 있었죠. 또 한계, 인간의 자기 한계도 분명히 맞닥뜨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동참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한계를 다 파악하고 이 모든 한계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성자 안에는 한계가 있고 고통이 있고 기쁨도 있지만 시리와 죽음까지도 다 있는 거죠. 그 안에 성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상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모두의 것을 다 끌어안으셨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동정녀 탄생의 근원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포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시리에 빠져 있고, 때로는 고통에 빠져 있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하여서 또 죽음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죽음까지도 품어 안으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을 얘기했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동시에 그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도 동시에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낙원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문제 때문에 이들이 쫓겨났느냐. 하비국서는 볼 때 이들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간구했다. 예. 하나님처럼 되기를 간구했다. 바로 이것이 원죄이고 타락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사시대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아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때 선악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들을 만난 적이 있고 또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그들의 이야기는 신화적 시간으로 투영된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옛날의 시간으로 투영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에 대한 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하비콕스는 여하간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간임을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위대해지려고 뭐든지 예. 아까 좀 분명히 봤는데 못 봤네요 그때. 뭐든지 지배하려고 애쓰고 그리하여 모두를 망가뜨리고 만다는 거죠. 예. 모두를 망가뜨리고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되기를 원해요. 내 말 한마디에 다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한계와 고통과 시리와 죽음을 다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정말로 큰 사랑의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위대해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죠. 지금 지구를 다 망가뜨리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팀이 아니면 내 팀이 내 부족이 우리 부족이 내 민족이 우리는 혹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 우리 나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와 내가 바라고 좋다고 생각하는 나와 우리를 심리학적으로는 에고라고 한다 그러죠. 막 이렇게 사람이 얘기하잖아. 나는 뭐 이렇다, 나는 뭐 이렇다, 나는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이 그렇게 무슨 납니까? 그게 다 만들어진 나잖아요. 만들어진 나.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멋지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예요. 제가 옛날에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한글로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애니어그램. 옛날에 이게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9가지로 나눠 가지고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저 사람 성격 도대체 왜 저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다 그 사람의 성격대로 사는 겁니다. 각 유형대로 살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9번 유형이 많았대요. 9번 유형. 9번이 뭐냐면 평화, 좀 이렇게 서로 인간관계에 평화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자기가 좀 참고 어떤 화합시키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유형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막 사람들 막 부모님들이 막 8명, 막 9명, 뭐 10명까지 막 이렇게 낳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애를 같이 낳는다고 막 같이 엄청나게 낳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막내 삼촌, 지금 저기 대전에서 장로님이신데 우리 막내 삼촌이 우리 큰 누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우리 어머니가 맏딸이었거든. 그 삼촌이 막내 삼촌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신 다음에 큰 누나 낳으신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낳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낳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드글드글거리면서 살다 보니까 성격 유형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자기 것을 제대로 안 드러내. 나라는 그 의식을 자꾸 내려놔. 예, 이런 나라고. 근데 그게 바로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굉장히 평화스러운 상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 그러면서 굉장히 단점이 뭐냐? 굉장히 보수적이죠. 변화가 없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현상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말을 잘 안 해. 근데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을 막 들었다가 두서없이 막 들었던 얘기가 두서없이 막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조리가 별로 없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유형은 여하튼 평화주의자 유형인 거죠. 네, 그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개인주의자들이 많아지면서 무슨 유형이 많아지느냐. 지금 4번 유형이 많아져요. 이 유형은 뭐냐면 부모님하고 양쪽이 다 별로 안 좋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 유형인 거죠. 이게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시느라고 바빠서 집에 별로 없으셨죠. 어머니는
어머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저기 저 결핵에 걸리셔가지고 어머니 방으로 잘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문틈 사이로 어머니 이렇게 봤다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누나가 이제 요즘에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문틈 사이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던 그렇게 막 심어준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면 너 병 옮는다 막 이래가지고 무서운 존재인데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문틈을 이렇게 싹 열면 어머니가 그때 한번 오라 그랬다 이렇게 그랬대요. 손짓하면서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갑자기 뒤로 이렇게 확 넘어지면서 막 울었다. 하여튼 좀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도.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그 유형이 이렇게 그 어머니와 부모와 이게 떨어져 있거나 자기 혼자 있으면 이런 유형이 되기가 쉽대요. 4번 유형이. 그러니까 상상을 좋아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 유형이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뭐 그런 패턴인데.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애를 하나만 낳고 막 이러니까 이런 유형이 생기기가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뭐 예술가적 유형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사이코적 유형, 사이코적 성격도 있고 그래요. 이 4번 유형이.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애니어그램 수업을 듣는데 거기 갖고 2박 3일 동안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저쪽 양평인가. 그 어디 가가지고 우리 그 집사람도 가고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람 이제 6번 유형입니다. 이건 굉장히 안정추구 유형인데 나중에 한번 강의를 쭉 저도 이제 자격증은 그래도 없지만 웬만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9번 유형에 있었던 어떤 분이 어떤 영화 찍고 그런 여성 영화 찍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시다가 본인이 9번 유형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4번 유형이 이제 된 거죠. 아는 거죠. 4번 유형이라는 거. 저도 처음에 9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막 이렇게 해보니까 4번 유형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이쪽이 좀 더 이렇게 개성이 너무 강하고 막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혼자 있기 좋아하고 혼자 막 글쓰기 좋아하고 막 혼자 있기. 저 파악하신 분은 이렇게 파악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러고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예술가적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화 찍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4번 유형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는 속으로 그랬죠. 나는 9번 유형하면 안 돼요. 난 목사니까. 이런 유형이 맞죠, 사실은. 그리고 저도 이런 줄 알았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이라는 것도 다 뭐냐면은 에고예요, 에고. 내가 만들어진 납니다. 본래 나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6살 때까지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것도 다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나가 이렇고 그러는데 원래 이런 나는 없는 겁니다. 다 이런 것도 다 허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신앙 안에서 막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막 침묵기도 같은 거, 그쵸? 침묵기도 같은 거 막 하고 이러는 것도 뭐냐면 본래의 영혼 안에서 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유형과 성격도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하간에 자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얘기하면서 이 우리는이 뭐든지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구할 때 이때 생기는 게 뭐냐? 죄가 생긴다는 거죠. 죄. 예. 무조건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 팀이 최고가 돼야 돼. 그렇죠? 예. 뭐 요즘에 막 뭐 그저 뉴스 안에서도 막 그 어떤 부처 간에서 공무원들도 부처 간에서 집단 이기주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힘 세게 하려고 나머지 막 통치하려고 그러고 뭐 같이 협력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참 그런 게 부족하죠. 그죠? 그런 것만 있으면 어느 위치에 가도 어느 부서에 가도 뭐가 어떻습니까?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들의 간섭도 받기 싫고 말이지. 남 막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검사들 뭐 이런 거 막 검사들 때문에 권력투쟁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검사가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검사가 됐다 그러면 3급이래, 3급. 3급. 지금 부시장, 서울시장이다 그러면 부시장이 3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장관급이다, 장관급.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뭐 우리 팀이, 우리 부족이, 뭐가,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최고가 되기를 강구할 때 뭐가 생깁니까?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비콕스가 바라보는 죄성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되심과 아주 아버지 되심의 전통과 바알셈토브가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뺐는데 이거 우리 전통이 아니니까 바알셈토브가 여러분들 책 읽으면 나올 거예요. 그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기 바로 직전에 그 중간에 여러 명의 이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알셈 토브라는 이 하시디즘이라고 유대의 어떤 굉장히 열광주의적인 유대교 하나의 부파가 있거든요. 이게 바알셈 토브라는 사람이 이제 창설한 건데 바알셈 토브의 영혼도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알셈 토브는 바로 그 직전에 그 영혼이 딴 데로 떠났다. 그러니까 바알셈 토브는 그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별 죄가 없다. 거기에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알셈 토브라는 이야기를 전통을 꺼낸 거예요. 자, 바알셈 토브가 아담의 잘못으로 기적적으로 면제됐다는 유대교 이야기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와 바알셈 토브가 아담의 잘못으로 기적적으로 면제되었다. 아담의 잘못으로가 아니라 잘못을 의뢰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잘 파악해야 되는데 아담의 잘못이 아니라 N에 아담의 잘못에 기적적으로 면제가 됐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알셈 토브는 딱 떠나가 있었으니까 그건 죄가 없다. 그건 상관이 없다. 동시에 예수는 뭐예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원죄라는 게 인간 사이에서만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무슨 목적이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우리 인간을 악에다 얽매는 인과관계의 쇠사슬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 하시디즘에서 바알셈 토브를 그래서 따르는 사람은 아담이 죄를 졌을지라도 바알셈 토브를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은 아담의 죄에서 면제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는 우리 인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이죠. 동시에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혈통적으로 아담이 쭉 내려오지만 그 중간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혈통에 죄성의 혈통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을 뜻하고 아담은 사람을 뜻해요. 동시에 흙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와는 생명을 뜻해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좀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뭐냐?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죠? 무조건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 무조건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뭐 하고 싶어 하고. 저는 목사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애는 제일 공부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나 아담도 하와도 단순히 인간이기만 한 것이야. 살아있기만 한 것에 만족하지 못했대죠. 만족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랬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바알셈 토브의 아버지는 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죽었어요. 아기 예수도 오늘날 몇백만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독재에 대한 두려움에 질린 부모의 품에 안겨 황급히 도망가 사는 피난민 신세. 그 난민이었죠, 예수도. 헤롯이 다 죽인다 그러니까 다음 과에서 나올 겁니다. 이거 뭐 짧게 나올 건데 헤롯이 죽인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난민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바알셈 토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어렸을 때 겪어야 했었던 고통과 소외됨을 다 맛봤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맛봤던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마리아는 아담과 하와가 퍼뜨린 독을 제거하는 제독제로 대조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로 이제 누구에 의해서 사라지느냐? 예수와 마리아를 통해서 사라진다. 그 뜻은 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곧 하와를 상징하고 예수는 아담을 상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죽음과 썩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는 제2 아담으로서 그를 통해 인류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다 맞췄던 게 뭐냐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었다는 거죠. 예. 말씀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 그러려고 했던 거다. 근데 예수의 가르침은 그럼 뭐냐? 예수의 죽으심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파악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아담과 예수를 대조하고 하와 마리아를 대조하는 것은 최초의 부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자꾸 아담과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잖아요.
생명을 가진 인간들, 아담과 하와죠. 아담은 인간이고 생명은 하와를 뜻하니까 생명을 가진 인간들은 다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고 마리아가 있죠. 그렇죠? 네. 특별히 우리들에겐 예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난민도 되셨고 실망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앞에서 살아오면서 동시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와 마리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거다. 왜? 예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좋은 점은 우리의 지상적인 본성을 인정하면서 아담의 본성, 높아지려는 본성,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뚫고 다른 차원의 빛이 새어 들어올 수 있는 천장에서 틈새 찾기. 그렇지, 틈새죠. 그 틈새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죄, 원죄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내가, 우리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극복해줘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극복해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1등이 되고자 앞서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원죄를 뒤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동시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이야기는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성과 그것을 초국하려는 여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친다고 하는 인간 드라마의 주제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곁들여져 있는 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생물학적 인간종의 역사적 기원이나 또 다른 생식 방법, 재밌네. 이게 굉장히 재밌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을 극복하려는 그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고 동시에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의 원죄성과 죄성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애초에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밌죠?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이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이것 때문에 쓰여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죄의 극복이죠. 우리의 구원이죠. 그게 중요한 얘기죠. 이걸 가지고 지엽적인 얘기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고안된 얘기예요. 이러니까 성서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 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죠? 인간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 그의 무한성을 뒤로하고 수정된 태아로 다시 시작하기로. 처음부터. 그렇죠. 십자가도 본인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죽음이 되셨잖아요. 동시에 여기서도 뭐예요? 당신의 무한함을 포기하시고 수정되어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됐고 인간 중에서도 뭐예요? 태아가 됐고 아기가 됐다는 것. 우리가 내려야 할 가장 친숙하고 고통스러운 윤리적 결단 중 덜어는 바로 우리의 몸에 관계된 거죠. 무엇을 먹어야 될 건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건가? 누구에게 이 몸을 주고 누구에게 주지 말아야 할 것인가? 언젠가 몸은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 즉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은 다 몸에 관계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관계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빼뜨리고 지엽적인 것을 얘기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누구예요? 일절 이거 여러분이 그 시인의 그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쭉 보면은 누굽니까? 작가 로렌스예요. 로렌스.
R.T.H. 로렌스의 시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중에 제일 끝입니다. 종교는 철학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종교는 예수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 국과 빵을 먹고 자라나 창조의 경이 속에서 몸을 지니고 필요한 것을 알고 사랑스러운 정신을 가진 구체적인 예수가 될 때까지는, 구체적인 예수,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가 되기까지는, 예수는 결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 근데 구원하는 방식, 물론 할 수 있겠죠. 막 말씀으로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체험하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또한 죄까지도 다 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이 되시고 동시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심하게 오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리아의 처녀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야기의 핵심, 곧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기선을 잡으셨다는 사실을 흐리게 하는 것인 빗나간 사실이다. 예수가 마리아에게 난 것은 근본적으로 처녀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것에 관한 것이다. 성육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게 좀 더 할까요? 기왕에 하는 거 좀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사실 딱 하는 거 보니까 한 40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 뒷부분도 정리를 다 해놨어요. 정리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 앞부분을 지금 너무 또 오래 하느라고 이 앞부분만 했는데, 지금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앞부분만, 이 부분 특별히 이 부분만, 이것만 해도 사실은 논쟁할 게 많아요. 정말 이걸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럼 처녀성이라는 걸 전혀 해석하면 안 되는가? 그럼 처녀 안에서 지금 대부분 이제 헤비콕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계속 처녀여야 됐느냐? 아니,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 들어오면 됐죠.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녀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기서 또 다른 남자가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것만이냐, 이야기가 그것만으로 전부냐? 그것만이 또 아니겠죠.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탄생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뒤에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요것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간 조정을 잘 해서 한 40분에 이제 40분에서 50분 안에 뒤에 것까지 다 끝마치겠습니다. 이게 2장 정도 하려면 한 50분 걸리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10분 안에, 지금 뭐 또 20분 안에 끝내기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좀 뭐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오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그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곧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해독제와 같이 유지됐던 것이고, 마리아를 통한 탄생은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육을 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을 다 품고 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것이 곧 성자의 방식이었다는 것들, 그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들은 사실은 처녀 잉태, 그때부터 이미 그러한 모든 이야기는 다 구성됐던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